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분명한 가르침대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잘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은 눈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을 봅시다.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제 들을 테니까 한마디 하면은 정말 애 많이 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TTS 훈련생들이 어떤 저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하더라고. 뭐 여러 가지 맡은 바 임원들의 역할들도 정말 잘했고, 그래서 아주 참 집회가 뭐 하나 뭔가 흐트러지는 거 없이 지체들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사이에 요한복음이 껴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뭐 당연하겠죠. 그 복음의 길을 여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온 세계 열방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보면은 좋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몇 군데 좀 읽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등장이나 이제 그 선교 여행은 다음 주부터 보고요.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에 관련된 부분들만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이 그때 누가복음 하면서 설명했는데 데오빌로여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일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냥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통칭해서 데오빌로라고 부른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문맥이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이제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록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너무 영웅화, 사도들의 이름이 너무 높여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성령행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저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치우쳐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의 역할이나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단지 도구일 뿐 정도로만 얘기하는 건 맞죠. 물론 맞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시끄럽죠?
우리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죠, 지금. 제가 이거를 맨날 쓰고 했을 때는 안 들렸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좀 이런 환경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너무 라이브 소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자, 이제 봅시다. 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장 6절부터 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는 1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사도행전의 핵심과 목차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보통 1장 8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나 뭐 이렇게 암송 구절도 많고요. 근데 6절부터 같이 봐야 돼요. 왜 1장 8절을 얘기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1장 8절이 나온 이유는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심지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6절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칼빈은 이 질문이 모든 글자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석했어요. 책에 보면은요, 모든 주어와 동사와 부사어까지 다 잘못된 질문이다,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왜 그러냐 봤더니, 첫 번째로 회복하심이, 동사를 보면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영어로 restore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발음이 좀 안 좋지만 rest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이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위대한 왕이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회복, 그것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리스토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차차 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지역에 한정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집을 회복할 같은 지역 바운더리를 형성하는데 민족적 개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들은 어떤 민족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를 고수하는 겁니까?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 이때니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즉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지금 먼저 대답하신 게 때와 시기는 너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알려진 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알려진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알려진 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이건 알려진 계시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저는 뭘까요? 혜민이가 저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혹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알려지지 않은 계시들을 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늘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한 아래에 두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계시에 집중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계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려진 계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알려진 계시를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알려진 계시를 붙들고 사랑할 수 없는 정오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 정오가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정오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려졌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1장 8절도 알려진 계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예요.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사명을 감당해라. 이거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입니다. 근데 이 알려진 계시는 잊혀진 계시처럼 됐죠. 잊고 싶죠, 사실. 이런 계시들은 잊고 싶고, 내 인생과 뭐랄까 내 자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계시들을 찾아 나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거에 집중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고 봐요. 드러나지 않는 건 물론 나중에 드러날 수 있는데 그거에 집중하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에너지를 잘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자기 자아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 핵심이죠. 이건 너희들이 알려진 계시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부지런히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은요. 사도행전의 목차라고 볼 수 있어요. 목차. 목차 뭔지 알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목차를? 목차가 뭐죠? 영어로? 제가 너무 영어 한지 오래돼서 영어 자꾸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제 목차가 이게 보면 권능을 받고 1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첫 번째 목차죠. 책으로 치면 1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렇게 써 있겠죠. 예루살렘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런 목차로 돼 있어요.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1장, 2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기가 3장, 4장, 5장, 6장, 7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가 7장까지로 돼 있고 사마리아와 여기가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는 당연히 뭐 나올까요? 땅 끝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차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돼 하고 9절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쭉 승천하신 거죠. 자,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 보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4절에 보면은 1장 4절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냐 봤더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요? 약속하신 게 성령이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가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죠. 자, 퀴즈입니다. 퀴즈예요. 이제 성경 시험에도 낼 건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자, 그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면 며칠 정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정도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야지 성령께서 오셨을까요? 자, 이거는 사도행전에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며칠 정도 기다린 겁니까? 자, 성경의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좀 네. 자, 봅시다.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언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3개 절기가 있어요. 우리 뭐 설날, 추석 이런 것처럼 6월절이 있죠.
자, 6월절 그 행사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행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지만 이제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게 한자예요. 오가 5오고요. 순은 10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가 10번이니까 뭐죠? 50일 절기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50일 절기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열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나중에 절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오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기가 아니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계셨다고요? 40일 같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6월절로부터 43일이 지난 거죠. 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린 겁니까? 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린 거죠.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승천한 뒤에 곧 올 거라고 얘기했지. 한 일주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한 거죠. 우리처럼 사경회 같은 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런 시간을 일주일 보냈는데 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2장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절기였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이 학자들이 두 곳으로 봅니다.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이 모였다. 두 번째는 성전에 모였다. 이 두 가지로 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요. 2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브레네 가까운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를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큰 운동장 사이즈 같은 것들이 한 2개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 큰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독교가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이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초기 종교에 대한 얘기인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유대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도요. 크게 뭐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 당국이 이제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게 얘기는 이제 뭐 차차 하게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12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자, 그럼 퀴즈입니다. 또 퀴즈. 자,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뛰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왜 오순절일까요? 자, 근데 이런 질문들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오순절이 뭐냐? 여러분들 오순절이 뭐냐면 오순절의 기원을 설명할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기원이 어딥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사건 중에 장자의 죽음이죠. 그 유월이잖아요.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뭐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6월절 아닙니까? 넘어갈 때 월담 할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가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출발해서 어디 가요?
자,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정확하게 50일은 아니지만 한 50일 정도 걸려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뭘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어요. 언약식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이 날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50일 되는 절기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뭐랑 연결짓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추수하는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 그러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러니까 보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리를 추수하는 첫 번째 절기가 오순절 기간이랑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건.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추수. 요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역사하셨느냐? 그 이유는 같죠.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해요. 구원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첫 번째 추수죠. 첫 번째 추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보리 추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추수가 뭐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니까 추수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됐어요. 추수꾼 이렇게 돼가지고 추수꾼이 아니라 사기꾼이잖아요. 신천지는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추수꾼이란 말을 오염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는데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대규모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탁월한 뭐 주의 종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3,000명은요. 세계 각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18개 정도 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이 오순절 절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대규모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대규모 회심이 일어남으로써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유대, 이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기가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일은요,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매년 옵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왔는데. 평생 한 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지에 딱 평생 한 번 가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뭘 할까요?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곳곳마다 이미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아마 여기가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운동장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한 가지가 좀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보면 이제 많이 오해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2절, 3절인데 뭐예요? 2절, 3절,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현상. 뭐죠? 2절에 뭐가 나와 있죠? 강한 바람이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바람 강소. 같은 소리죠. 소리를 인식한 거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예,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걸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그쵸.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잘 해석해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바람이 세게 불었나 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 정말 성경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바탕이 아무것도 없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감동도 없어요. 그냥 조금 시원함이 있을 뿐이죠. 바람이 불었으니까. 선풍기 바람 같은 건가?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이제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뭐냐?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요. 구약에 보면 성령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은 푸뉴마라고 하죠.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이건 뭐냐면, 사람이 숨 쉬는 거 있죠? 숨. 그러니까 애진이가 후 하면은 나는 이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이 바람,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예요. 근데 이 숨,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같이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겠는 게, 자, 먼저 제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내가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저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뭐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고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되게 재밌을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의 영은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수면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을 봅시다. 창세기. 자, 창세기 3장 보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8절에 보니까 8절이 재밌습니다. 그들이 3장 8절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바람이 불 때 하면은 그냥 바람이 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 바람도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왜 바람이 불 때를 왜 넣나요? 전혀 쓸모없잖아요, 문맥적으로. 지금 죄에 대해서, 최초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배경적인 그런 분위기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 바람을,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는 뭘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소리인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급하고 강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을 막 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개념이 없는 겁니다.
무슨 개념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자, 이거 과거에 우리 60년대 부흥사들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다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우리 부흥사들이 막 기도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강대상 밑에에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를 넣어놓고 천장에다가 막 이렇게 했대요. 안 믿겨지죠. 많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경적으로 무지했습니까? 우리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본받되 무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 지식은 많지만 열심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한마디로 기도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의 혀는요, 여러분 불의 혀를 봤습니까?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요, 큰 산불 같은 거 나는 걸 보면 불의 혀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 큰 4차선 도로를 불의 혀가 타고 넘는 게 있어요. 엄청 큰 불을 보면은요, 불이 혀처럼 생긴 불이 도로를 타고 저쪽 나무에 옮겨 붙는 그런 화력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혀처럼 생긴 거죠. 마치 불이 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처럼 생긴 불이 머리 위에 하나씩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왜 하필이면 혀예요, 혀. 불의 혀일까요?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강력한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말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로 얘기합니다. 최소한 18개국어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난곳 방언,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있는 곳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방언이 터진 것도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 터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외국어 방언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제 주변에 한 명 봤습니다. 그 영어, 외국에 이제 영어로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언어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정호는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선교지에서 있었으니까 선교지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같이 간사님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같이 옆에서 앉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영문과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되게 구창하게 기도를 하더라고. 발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제가 외국에 다녀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 준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아니 그럼 외국에서 살다 왔냐? 영어로 기도를 참 잘하더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자기가 이제 캐나다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영어를 하나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방언을 주셨다고. 자기도 사실 자기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영어 되게 유창하다, 되게 잘하더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외국어로 영어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엔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면적인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불의 혀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결국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쭉 듣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게 됐죠. 설교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2절에 보면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배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제했다라는 게 있죠. 코이노니아가 있고 기도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합시다. 개관이니까. 자 그렇게 돼서 초대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겠죠.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서 못 걸었던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미문은 특히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앞에 정말 추한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조가 되면서 유명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오랫동안 그랬던 사람인데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유대아 이제 예루살렘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들이 핍박받는 장면들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빠르게 끝냈습니다. 5분 안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요. 구약에서 보면은 누구랑 비슷한 사람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겠죠. 그 제사제도가 구약의 제사제도가 시작됐을 때 술 먹고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 금주령이 내려지거든요. 구약이 보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두 명의 영적 지도자가 술에 취해서 꼭 드려야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제단 안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24시간. 성전 이제 그 제사법에 의하면 그게 꺼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불을 준비해서 불을 드린 겁니다. 죽었어요. 신약에도요.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됐을 때 바로 그 첫 번째 일어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아간이 나오죠. 그것도 정복전쟁의 출발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두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무서운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요, 이제 나오고요. 자, 다 왔어요. 그래서 6장에 가면은 집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집사를 선택하는데 지금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집사는 이제 한 7년 지나면 막 받잖아요. 그냥 집사님,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막 집사님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집사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복음 전파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의 집사가 스데반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의 역사를 정통하고 있어요.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TTS를 졸업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내가 사역자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우리 소그룹을 맡게 되거나 어떤 부서를 맡게 되면 정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줄 정도의 역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갖고 좀 하면 좋겠어요. TTS 훈련도 그냥 성경 시험 그냥 하나 빈칸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마음에 좀 그런 비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내가 최고의 소그룹의 리더로서 저 리더한테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하다.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능하고 교회의 어떤 행정에도 능했고 그리고 담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데반은요 순교를 하게 되죠. 이제 6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재밌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발 밑에다가 이제 뭡니까? 옷을 다 내려놓고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요. 물론 그때 동조하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걸 동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꽂힌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뒤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들었나 봤더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여기서.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7장 넘어가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끝났어요. 자,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사마리아까지. 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이진이를 일본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너 일본을 위해서 살아라. 홀로코스트 유대 나치가 끝나지 얼마 안 돼서 유대인 중에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독일로. 너 가서 복음 전해라.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문화, 역사의 벽을 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이 계속 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랄까 후퇴한다 그럴까요? 그 냄새가 그냥 나요. 이 복음이 벽을 넘어서 확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활력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예요. 복음으로 씨름할 때 지체들하고. 여러분 이제 소그룹 리더 하겠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소그룹 리더 하게 되겠죠? 근데 복음을 몰라 이 지체가. 근데 이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지체와 씨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임재의 확신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요,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론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달하고 다닙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가 목차 3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9장부터는요. 이제 아주 바울이라는 인물이 회심하는 장면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나타나게 되겠죠.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쭉쭉 볼 겁니다. 사도행전 1차 전도의 내용부터 봐가지고 데살로니가 편지가 어떻게 어디에서 왜 쓰였는지 이런 거부터 쭉쭉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강의 길었나요 오늘? 네, 조금 길었네. 자, 뭐 질문은 뭐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가지고 질문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없으면 됐고요. 자, 근데 지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 주가 성경 읽는 게 어디죠?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디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순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볼게요.
알겠어요. 좀 빠르게 조금 뒤처진 것 같아서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전반부를 봤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에 임하게 됐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셨다는 그 참된 복음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